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고대시대 근동지역의 사람들은 각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지키는 그 법령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믿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이 이러했다는 말입니다. 각 나라들이 준수하는 법령이 그 나라의 신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면 그 법령은 과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법은 그 법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기준, 즉 신이 세운 질서에 기초하여 제정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수요하시는 그 순간은 고대 근동 지역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시 가장 연약하고 미약해서 나라조차 이루지 못했던 민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온 우주적 피조 세계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대 근동의 법령들은 각각 그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인데요. 자, 우리 8절을 또 다시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 세 단어인데요. 이 중에서 먼저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그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별하다입니다. 근데 구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대응이 되는 대상과 구분하여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하고 구분되어 나눈 날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여라는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별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함께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6일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또 7일에는 그 하던 일을 멈췄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맞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여러분 사람들 막 환송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떠났나요? 아니죠. 긴 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갑작스럽게 마치 쫓겨나듯이 나오지 않았나요?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나올 만큼 급박하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눈으로 확인했던 바죠. 그렇게 급하게 준비한 식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준비한 식량이 금세 바닥났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바로 이 만나를 먹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매일 아침에 마치 이슬처럼 땅에 내려서 햇빛이 내리쬐면 모두 바스러지는 매우 신기한 식재료였어요. 상대적으로 보존하기 좋은 반죽 상태에서도 다음 날까지 놔두면 반드시 상하고 벌레가 생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대체 이게 뭐냐? 이런 의미에서 만나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만나가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 만나가 바스러지기 전에 열심히 주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거든요. 6일 동안에는 아침에 각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만나를 주어가지고 식량으로 삼으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6일째에는 이틀 동안 먹을 만큼 평소보다 더 거두어서 7일에는 주우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6일째에 거두었던 만나의 반죽으로 7일째에 일용할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먹고 썩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썩은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7일째에는 그 반죽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이었던 광야 여정에서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제껏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주신 것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만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백성들도 분명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7일 중에 무려 하루를 쉬는 것은 생명을 위한 소득의 7분의 1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심각한 위협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때에야 비로소 아무런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정되는 계명들을 앞으로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질서를 세우시는 왕,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아니 목사님, 이미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위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먹이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집트를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신적 권위의 중심이었던 파라오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는 것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봤죠. 그리고 만나라는 기이한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대단한 이집트를 박살내버리시고 먹을 것이 있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는지 어렴풋이는 예상했을지 몰라도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된 모세오경은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아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근거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되어버리죠. 특히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백성일수록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 것은 성경이 이 신뢰를 우리의 의무나 책임으로 맡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필요한 이 시점에 제정되는 계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로 이끌어 가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적 피조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모든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를 일을 마치고 휴식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을 모두 마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휴가를 떠나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휴식을 즐기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증언입니다. 마치 왕이 나라를 세우듯 창조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질서 확립을 마치고 나면 그 왕이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휴가 가야지, 이렇게 홀가분하게 휴가를 떠나거나 휴식을 취하나요? 질서 확립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되잖아요. 실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안식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왕이 모든 질서를 확립하고 비로소 왕좌에 앉았다, 이것이었습니다. 휴식이 아니라 통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즉,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분의 1을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결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안식일 규례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반박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따라서 11절이 우리를 창조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심을 선언하듯이 이 계명을 앞으로 지키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이 유일신께 있지 아니하면 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분명한 진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셨으니 무려 7분의 1의 손실이라는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의 근거로 삼게 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념하듯이 우리도 매주 주일이 되면 그날은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멈추고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지 않는 이유는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또한 6일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겹고 슬프고 또 괴롭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얼마든지 흔들릴 만한 일상을 보내다가 겨우겨우 교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교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일종의 기억장치로서 성전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일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억장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기억의 풍화를 겪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억장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나라의 법령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4번째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신뢰였나요?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방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일은 이방신들의 예배처럼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도리어 6일 동안 힘겹게 보낸 좌충우돌의 일상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금 새 힘을 채워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선물해 주신 날입니다. 그날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금 앞으로의 6일을 그 6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지켜야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푸시는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일은 점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음 깊이 기꺼이 동의하는 지키고 싶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안식일, 곧 주일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되고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전히 주일을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날로, 그렇게 때때로 지키기 어려운 날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주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렇게 기꺼이 지키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위해 구별하신 그 날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